평안하십니까? 5월 31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우리 인간의 삶에 거두어 가시면 해결이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꼭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면 정확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지만 말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축복, 은혜, 평화가 깨져버리면 인간의 삶은 안 되는 일투성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8장을 마무리하면서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추수의 복, 그러니까 열매의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땅을 주시고 그리고 풍요롭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먹이셨지만 이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거두어 가시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제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성을 쌓기 시작해요. 바벨탑 사건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 물 재앙을 이제는 우리 힘으로 좀 견뎌보자. 우리가 성을 쌓읍시다. 높이 쌓읍시다. 다시 한 번 더 물로 심판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길을 택해야 됩니다. 라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14절에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 자신들의 이제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견고한 성으로 이제 도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우리가 숨으면 될 거 아니냐? 아유, 어디다 숨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보지만 하나님 없이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없다는 것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지만 숨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15절 마음의 평안도 없고 바라는 것 될 리가 없다는 것.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보지만 바라는 것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복이 떠나 있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주위에 나타나는 것을 주위에 그래도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물려고 덤벼드는 뱀과 독사뿐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뱀과 독사만이 자기들을 물려고 덤벼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또 창자가 끊어질 지경입니다. 이 지경이 되니까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니까 예레미야가 또 눈물을 흘립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18절이에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애가 끊어집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과 슬픔의 탄식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토록 슬픈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지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할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을 할 때 돌아왔으면 됐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의 구속사로와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치료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치료할 하나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치료하지 않았고 의사에게 가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골마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아파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고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좀 숨어보면 괜찮을 거야. 의사에게 진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탄식이다. 너희들은 기회를 놓쳤다. 하나님의 복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면, 복이 떠나면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이 삶의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났는데 우리 힘으로 안간힘을 써봐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지체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슬프게 이렇게 탄식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후배입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랬더니 풀무불에, 아주 높은 온도의 불에 집어넣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이다, 탄식입니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3장에 이 말씀이 있죠.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 가신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슬픔과 탄식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아직 산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며 오늘도 감사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6월 이제 시작이 됩니다. 6월부터는 또 아름다운 큐티책을 또 저희 손에 쥐어졌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표지도 이쁩니다. 꽃으로. 내용도 아주 탄탄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예레미야의 말씀 계속 진행됩니다. 6월에도 저와 함께 같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한 날 기도하며 오늘 저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Be awesome today.